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도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종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뤘던 많은 업적들, 그가 세웠던 교회들, 그가 남겼던 그러한 서신들, 그가 체계를 세웠던 우리 기독교 신학의 이런 체계들, 어찌 보면 상당히 대단한 일을 했던 아주 위대한 사도였고 일꾼이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직접 활동했던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여러 상황과 교회들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때로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요. 비방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방해를 수없이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외부에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기고 충동질했던 그런 일들도 여러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 능력이 없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의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으나 대보면 말은 힘도 없고 그가 실제로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꾼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밑에 약한 사도고 그가 별거 아닌 사람처럼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름받은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위임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직접 공생애의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바울에게 시비거리가 됐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 공격받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또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서 무언가를 통해서 메꿔야 되는,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복음, 메시지를 전한다 하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도전을 받으면서 때로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과 논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면서 교회를 잘 건강하고 다시 은혜 들어오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바울 서신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외부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그들은 유대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고, 그들이 바울에게 공격했던 두 가지가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공격을 하고, 바울의 복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복음이다, 이런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것도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 당시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알듯이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나누면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이뤄갔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됐던 게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내가 세워진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어저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제 1장 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세대 죄악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며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돈의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명예의 사람은 명성이 그 사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이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이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자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1절 이하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어제는 자기가 사도가 된 사도의 근원 출처가 하나님 신적인 기원에 있다 하는 것을 1절에 말했다면 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에서는 그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너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거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으로부터 비롯돼서 세상 것으로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된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도권과 복음만이 아닐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식처, 은신처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무언가의 출처와 기원을, 뿌리를 자꾸 이 세상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인맥에, 때로는 돈에,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우리는 자꾸 그것에 나의 삶의 어떤 은신처와 피난처와 힘의 근원을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복음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힘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축복과 은혜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출발과 뿌리를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13절 이하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울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출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유대교에 몰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또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신을 모독한다 그러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주이고 구세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거든요. 그걸 고백하고 전하니 그들을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이니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해하려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렇게 멸하려고 했던 게 당시 유대교에 있던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그렇게 지나치게 믿어서 그렇게 아주 신앙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비판했는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15절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달라지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경험을 하고 돌이켜보니 무엇을 알게 됐느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되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내가 신령한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뭐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현상을 받고 뭐 어떻게 자기가 반응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가 달라지게 되죠.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자격이 없고 결함이 많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결함이 많고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들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예수님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돼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은 다음에도 나는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 3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나고 베드로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동안 만났느냐? 15일 보름밖에 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바나 어떤 야고보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여기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던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됐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시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이전에 복음을 핍박하던 그가,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핍박하던 그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다른 교회들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인된 우리가, 핍박자였던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고, 이전에 세상에 있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전에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우리의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혹시 여전히 어두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듯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셨듯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고 받게 됐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은혜로 변화를 받게 됐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의 사도권도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고, 그의 복음도 주님의 계시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 증거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주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님의 현현이 그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뿌리도 그 출처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행복의 뿌리도, 나의 기쁨의 기원도, 힘의 기원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은혜의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변화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사랑 믿고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오니 부르짖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찾아가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일 우리 총여성교회를 중심으로 또 교회 김장을 하게 됩니다.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를 위해 섬기는 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속에 소망과 기쁨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스러운 일 위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중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